자,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산소망과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산소망과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배포된 시트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와 더불어 장로를 세우셨습니다. 장로 제도는 구약시대의 백부장 제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장로들을 세우셨습니다. 장로는 히브리어로 자켄입니다. 이는 노인, 수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지 늙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랜 경험으로 지혜가 넘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근거 구절로 신명기 1장 15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뽑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당신들 각 지파의 대표로 세워서 그들을 각 지파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장로 제도의 기원은 모세 시대의 백부장 제도였어요. 백부장 제도를 통해서 장로의 모습, 장로가 어떤 직분이고 어떤 역할인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장로의 제1역할은 목사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목사와 더불어 교회의 치리와 목양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로가 어떻게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성경 전체를 보면 장로의 모습, 태도에 대해서 5가지를 말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장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이름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17절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러분, 장로의 첫 번째 역할이 무엇입니까? 짐을 함께 지는 것. 목사, 목양하는 사람, 목회자의 짐을 함께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장로가 장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는 단순히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지혜와 경험이 풍부해야 할 공동체의 리더십을 말하죠. 그런데 그 리더십이 짐을 함께 짊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한 공동체에 본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리더십으로 서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동체 식구들을 짊어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그 짐을 짊어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언제나 장로 직분자들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한 게 첫 번째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라는 거죠. 자, 둘째, 장로는 항상 배움의 자세를 갖고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장로의 자질을 예표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그들에게 율례들과 법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반드시 걸어야 할 길과 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를 끌어안아야 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일이, 사역이 가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라 하고 말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는, 여기서 그대는 모세를 말하죠.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에게는 장로들을 말해요. 율례와 법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반드시 걸어야 할 길과 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야 하리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례는 태도를 말하고 법도는 계명, 법을 말해요. 이 태도와 계명, 바꿔 말하면, 지금 말하면 장로들의 태도와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것들을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언제나 내가 이것들을 흡수하고 배워야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꼭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율례와 법도를 가르친 후에 단순히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고 보여줘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인이 먼저 보여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장로 될 사람들, 장로 직분자들은 언제나 배우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배움을 보여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의 리더십들, 가정의 리더십들,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배운 것들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자, 셋째, 장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해야 하고 탐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그대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이며 탐심을 미워하는 자를 선발하여 백성들 위에 세우고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탐심을 미워한다는 것은 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이득을 얻기를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진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거룩한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것에서부터 나와요. 인간이 정의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은 인간이 가지고 인간이 발휘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능력이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 더 능력 있고 무엇이 더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모습을 태도로 보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이게 우리 입장에서 훨씬 더 완벽하고 탁월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리더십들은 언제나 어떤 열매를 위해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할 것인가를 먼저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리더십, 가정의 리더십, 사업장의 리더십들은 이 마음을, 이 태도를 꼭 유지하면서 삶을 영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함없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넷째, 장로는 항상 자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자진하다라는 말은 자발적인 의지를 말해요. 언제나 공동체 리더십은 내가 뒷전으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앞서서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본인이 움츠러들거나 본인이 뒤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먼저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동체가 성장해 갈 때는 앞서 나가는 사람이 필요하고 자발적 의지로 먼저 자원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장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 의지로 먼저 반응하라는 거예요. 다섯째, 장로는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그러면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요, 3년이나 밤낮으로 눈물을 흘린 만큼 극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며 이끌어야 할 양에게 훈계하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훈계할 때 그냥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훈계 가운데 눈물을 녹여내라 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운 현실이 공동체에 온다고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내가 훈계해야 할 그 사람에게 그냥 단순히 훈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눈물을 녹여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진솔하고 진지하고 정직한 진짜 마음을 눈물로 녹여낼 때 상대방이 설득되고 상대방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이 가져야 할 덕목 5가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배움의 자세를 갖고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해야 하고 탐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자원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의 모습입니다. 이 장로의 모습 가운데 결국에는 공동체의 성장이 있고 부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지침을 따라서 이 지침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며 살 때 분명히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는 새롭게 부흥되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리더십, 그런 장로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회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2번, 교회는 산소망과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에 대해 답할 준비를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놓으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하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상대방에게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책임이자 의무이자 역할이라는 거죠. 공동체의 색깔이자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선포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왜 소망을 가져야 하고 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자, 이 3가지를요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리고 소망의 사람, 소망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본보기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본보기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났습니다. 여기서 거듭났다는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인류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새 것이 되었죠.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고전 15장 20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다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해도 이겨내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제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첫 번째 대지를 종합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첫 열매가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다음 열매도 당연히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열매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의 열매로 보여주심으로써 너희도 부활할 거야. 누구처럼? 나처럼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부활의 첫 열매로 말씀하시면서 잠자는 자들의 라는 표현을 해주셨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잠깐의 뭐라는 거예요? 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인류를 말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류의 인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혀 다른 류의 인종이란 어떤 인종을 말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계산합니까? 내 인생은 한 70에서 80, 100살까지는 살겠네.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까지 열심히 좋은 직장 구해서 일하고, 그리고 50대, 60대부터는 조금 노년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산을 좀 축적해 놓고, 그리고 한 70대부터는 쉬면서 노년 생활을 즐겨야지 라는 계획을 짜놓게 되죠. 그런 게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게 됩니까? 당연히 쉽게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막 모으고 싶다고 해서 막 모아집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인생이 어때요? 조금씩 조금씩 내 계획대로 정확하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밀려가죠. 뒤로 밀려가니까 결국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져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열매,
결과를 지금 얻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내가 죽으면 잠깐 자고 일어나면 나는 부활체로 영생을 하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70, 80의 삶은요, 영생에 비교하면 너무나 찰나고 너무나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아주 짧은 인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죠.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막상 준비하는 자와 준비된 것을 실행하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사람은 언제나 막상 실행하는 사람보다는 느긋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영생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자신의 삶을 영생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내 삶의 끝에는 죽음, 끝이 아니라 종착역이 아니라 끝이 뭐예요? 우리의 끝, 세상 사람들의 끝은 우리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면서 계속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어때요?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생 살다가 소망이 끊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방법도 모르겠고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비관하게 되죠. 두렵게 되죠. 염려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인데요? 부활의 삶이잖아요. 영생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조급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각인되고 묵상되면 어떻게 됩니까? 느긋해져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짧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덧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언제나 산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계획 꺾이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순간 소망이 꺾여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소망을 찾기에 급급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때요? 절대로 변하거나 절대로 변질될 수 없는 완전한 소망이며 진짜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소망을 갖기를 갈망하세요.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산 소망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목사님, 그러면요, 이 땅에서요, 세상 사람들보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치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네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누가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삽니까? 성령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왜요?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마음속에 담겨있는 것들이 전혀 달라요. 괴리감을 느끼죠. 그런데 그 괴리감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설득되어졌고,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판단과 생각을 하게 될 때 나는 무언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 압도적인 존재가 내 인생 가운데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개입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어느 순간 탁 깨닫게 돼버려요.
그래서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붙잡고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결국 그리스도인은 의지하는 삶이지 내가 주도하는 삶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원리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죠? 영생이 딱 하고 우리 삶에 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겠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와, 내가 이미 선물로 받은 믿음을 작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 이 약속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시험과 시련을 버티도록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이렇게 시련을 주시면서까지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훈련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사연이 있는 구절입니다. 자, 먼저 다음 문맥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신학자들마다 이견은 존재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베드로전서가 AD 64년 전후로 쓰여졌다고 주장합니다. AD 64년 7월 19일에는 로마 대화재가 있었어요. 자, 여기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AD 64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 황제 네로가 밤에 술을 먹고 있었어요. 술을 먹고 있었는데 자기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로마 도시를 불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찬란한 불빛을 바라보면서 이 흥을 돋구고 있었는데 딱 술 다 먹고 깨보니 로마 대도시가 이미 태워져 있는 거죠. 타버린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의 원성이 막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 네로가 그들의 원성을 잠재우고 그들의 비판적인 마음들을 눌러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사례를 보여줘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그들은 왜 왕이 불을 질렀어? 라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창 맞아 죽고 사자 밥으로 던져지고, 그리고 찔린 그리스도인들이 창틀에 매달려 로마 왕궁 앞에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매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또 네로 황제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베드로 사도는
그때 AD 64년에 일어난 이 대화재 사건을 염두에 놓고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기록한 거예요. 자,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여기서 불을 연단이라고 말해요.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여기서 영광은 명성을 말해요. 존귀는 존경을 말합니다.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어디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까? 불로 태워지고 창으로 찔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고난까지 임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삶에 그런 고난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해요? 연단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연단을 겪어내면 무엇이 있어요? 칭찬이 있고 영광, 명예가 있고 존귀, 존경이 임할 것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결국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죽을 만큼 아파야 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겪어야 할 그 고난을 겪어내면 그 고통이 커질수록 무엇도 커진다? 칭찬과 명성과 존경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공동체를 보면요, 장로님들 중에서도, 권사님들 중에서도, 집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포기합니다. 시간을 포기하고, 물질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해요. 그러면서까지 치열하게 사력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뜁니다. 왜 그렇게 뛸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런 고난을 겪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뭐가 훨씬 더 커요? 칭찬이 크고 명예가 크고 존경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그런 성도들, 그런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꼭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우리 교회 안에 권사님들 중에서는, 집사님들 중에서는, 장로님들 중에서는 자기 것들을 항상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임직자 교육으로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런데 임직자 교육을 할 때 이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어쨌든 임직자 교육은 수료하면 되고 그 시간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영상 보고 나눔하면 되는데 왜 그 시간에 꼭 와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안 해도 돼요. 그 시간에 안 와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뭔지 아십니까? 한 공동체의 직분자가 된다는 것, 장로가 된다는 것, 권사가 된다는 것, 안수집사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 것을 훨씬 더 많이 포기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교육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정말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고 힘들 때 그 사람들은 남아서 공동체를 지킬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실제로 외압이 있었습니까?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재해가 한국교회에 덮치고 나서 지금 20%의 한국교회는 문을 닫았고 성도들은 막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후 불면 알고는 남지만
쭉정이도 날아가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여러분, 알곡은 튼실히 열매를 맺어서 후 불어도 안 날아가는데 쭉정이는 어쨌든 아직 믿음조차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있죠. 알곡도 아닌 것이, 쭉정이도 아닌 것이 작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분들도 후 불니까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죠. 우리 교회는 피해나 어려움이 덜한 편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중직자분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열렬하게 하나님 갈망하며 자기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금도 노방전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사역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뼈대만 잘 남아있으면 공동체의 살은 다시 찌워집니다. 그런데 뼈대, 근간이 무너지면 공동체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뼈대는 누구입니까? 뼈대는 이 자리,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메시지를 읽고 듣고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자리를 지키시고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내가 삶에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명예를 주시고 존경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축복의 약속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과정이자 절차입니다. 여러분, 네로가요 도시 다 태워먹고 그리스도인을 죽이자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은 살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죽어가는 내 동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양심이 그 사람을 평생 괴롭힐 것이고 그리고 배반자라는 낙인도 찍혀서 평생 그것이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 곁을 떠난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희생해야 되고 아파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집사님들 가정에 자녀들이 믿질 않아요. 남편이 믿질 않아요. 아내가 믿질 않아요. 친척들이 믿질 않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해야 되겠고 사랑으로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항상 끄덕여주고 항상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 가는 게 그 사람들이 좋은 거지. 물론 우리도 더불어 좋지만 당사자가 가장 영광되고 축복인데 이게요 그냥 예수 안 믿는 게 권력이고 예수 안 믿는 게 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항상 아픈 장소에서 눈물 흘리고 들어주고 받아주고 하다가 마음과 육체가 너덜너덜해진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이 있을 것이고 또 명예가 있을 것이고 존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고통은 찰나고 이 상황도 훅 지나가 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았고 내가 공동체 먼저 부름받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각인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뼈대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세상이 불타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그곳에서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과 평강을 믿음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성령님께서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과 평강을 믿음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가깝거나 먼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잠언 19장 21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9절을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발휘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신 평강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답을 주시고 답을 주시지 않으면 그에 상응한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이 평강은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 표시고 능력의 표시고 역사의 표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평화와 이게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적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명상을 하고 돌을 닦죠. 근데 여러분, 명상을 하고 돌을 닦아 보신 분 있습니까? 명상을 하면 잠깐의 평화가 마음에 있어요. 왜? 그것도 훈련이니까. 호흡을 훈련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뤄내는 훈련을 하니까 잠깐은 평화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삶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 성도,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여 주시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영이시고 또 하나 위로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거나 아니면 위로의 영이기 때문에 평안이 임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루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 지혜와 지식을 삶에 적용하면 되고, 또 치열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평안이라는 답을 주시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다뤄 가시고 경영해 가시고 실제로 그분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언제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답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 왜 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응답받으려고요. 그 응답은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죠. 그것도 응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 권면하시고 그 안에 평안이 있다면 나는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걸 직관적으로 빨리 깨닫고 돌이켜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다른 사람들을 엮어주시고 만나게 하세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심을 느낄 수 있고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내가 원하는 응답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내가 바라는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더 치열하게 철저히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 저에게 오늘 제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말씀을 청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 어떤 단어, 어떤 음성, 어떤 문장,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답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표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소망이 꺾일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쫓아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항상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 삶에서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필요로 것이 무엇인지 내 영혼이 내 육신이 내 환경이 하나님께 아뢰고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치열하게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분의 의지와 뜻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붙잡고 얼마만큼 치열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선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산소망과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당신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항상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깐의 휴식이며 잠깐의 수면이며 잠깐의 잠이며 그 뒤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찰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짧은 인생은 그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그 준비는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달리 조급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물질 같은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몇 년째 계속되면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소망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서도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바로 영적인 태도가 이거예요. 절대로 부활의 능력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인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표지입니다. 매 순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힘들면 물으세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 평안을 주실 때까지 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넘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시면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그것들이 내 삶에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뭐 해야 합니까? 평안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교정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소망이 있기에 이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 부활이 예비되어 있으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소망은 영원히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셔서 찰나의 삶을 조급히 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의 삶을 준비하는 이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